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틀 전에 전날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예수님은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좋아서 저기 빈들에 멀리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문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들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래, 한번 찾아볼래? 했는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게 이렇게 5,000개를 나누었다는 게 아니고 그 보리떡을 떼서 이렇게 줍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줍니다. 근데 계속 떡이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를 찢습니다. 물고기를 나눕니다. 근데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근데 여기 5,000명은 바로 남자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계수에는 남자만 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라고 보면 최소한 10,000명, 이 15,000명 정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큰 광주리로 12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생에 있어서 이 존재,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 그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시급한, 해결해야 될 일이었는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이제는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나 산으로 갈래 하고는 예수님 혼자 그냥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저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 있으라, 내일 보자 하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멍쳤죠. 그렇지만 거기 있다가 날이 밝았어요. 다시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정부나 정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근데 그 경제를 한꺼풀 벗기면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산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제 타고 왔던 배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일단 안 보여요.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오늘도 먹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예수님을 반색하며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발도 참 빠르시네요. 어제 그냥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여기 건너편으로 오셨네요. 라비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또 왔어? 제가 좀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왔어? 내가 너희들이 나 찾아온 이유를 나는 알아.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온 건 아니지.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온 건 아니지. 그냥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래서 날 찾아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그럼 인간이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기쁘고 또 음료를 마시고, 여기서 보통 이제 마시는 것은 성경에는 보통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냥 마신다 이런 건 즐거움을 의미하고요. 입는 것은 우리의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그게 죄인가? 그럼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아십니다. 오병이어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먼저 준비하도록 빌립에게 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먹이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몰려오는 무리들이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두워지고 오는 행색을 보니 먹을 것은 안 갖고 오는 것 같던데, 저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 기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 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대충 보면 한 8, 90%는 왜 오는지 아시죠? 제가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내게 오늘 찾아왔는지, 왜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냥해졌는지, 다정해졌는지 이유를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신 것이 여러분 마음이시죠? 예,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아버지세요. 우리는 주고 싶어도 어때요? 때로는 정말 그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줄 수 없는 게 있죠.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셔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목사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시큰둥하셨어요? 그것은 27절 상반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육의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준 것은 너희에게 그저 먹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한 그런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왔는데 너희는 단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찾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썩어질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코의 호흡이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영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구별됨입니다. 인간이 우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다. 어딜 갑니까? 갈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딘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고양이도 좋아하시죠? 강아지와 고양이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고민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이 강아지 인생이 끝나는 것이 뭘 의미할까? 나의 강아지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강아지와 고양이를 높이 생각하는 겁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소유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존귀함, 우리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큰둥한 것입니다. 요즘 좀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쁨은 어디에서 지금 찾고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같고 찾는 것 같습니다. TV 채널을 틀면 트는 데마다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어디든지 나오는 걸 뭡니까? 먹방입니다. 먹는 겁니다. 먹었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요리 잘하고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하고 어떤 것은 단맛, 난 짠맛 맞나요? 예. 어쨌든 그거 예. 온통 거기에만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백종원 씨 잘 아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레시피를 주거나 가서 런칭해가지고 음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가게에 줄을 선대요. 우리는 멀어서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서울 경기 지역에는 줄을 선대요. 식사 시간 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을 기다려서 그것 국수 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거 하나 먹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쏟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기꺼이 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참된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갑을 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2000년 전 그 유대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덧 땅에만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만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웰다잉이라고 하는 이것이 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냥 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내일을 걱정을 하고 또 죽는 것까지 걱정을 해.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 오늘 가진 것, 오늘 열심히 쓰고 먹고 오늘에 만족하며 살자. 이게 요즘 어떤 신조어로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고 트렌드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이 8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서 100을 산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간다움, 어떤 우리의 삶의 활력을 느끼고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80이 넘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80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깁니까? 70이고 80이 막 아주 아득하니 멀리 있습니까? 아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70, 80까지 있나? 나도 너희 때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한창 유행하던 말이 있었죠. 짧고 굵게. 그래, 인생 뭐 있나? 짧고 굵게 한 방에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했어요. 40, 50, 나는 60대까지 산다는 걸 별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근데 책장 하나 넘긴 거와 같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 4살 때부터 지금 58 되는 이 시간까지의 시간은 딱 10초만 생각하면 쫙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일 걱정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혼이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지갑을 여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은 처음 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막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답이 없는 질문만 우리에게 쏟아내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7절 하반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이 뭐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쳤다라는 것은 확인시켜 준 자다, 또는 권능을 준 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확인시켜주고 구원자의 권능을 주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것은 바로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탁 열고 비밀번호 띠디디디딕 하면 착 열리지만, 예전에는 어땠죠?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옵니까? 누구세요? 밖에서는요, 아빠 나야.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렇게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죠.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내가 뭔가 하고 가야지. 그래 내일 다 하다가 그냥 예수님 영접한다고 천국 간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내가 그래도 도리를 아는 사람인데 도리에 안 맞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떤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래, 야, 너 정도면 내 집에 들어와도 되겠다.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와, 대끼리네. 대끼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까 싱겁다 이 말이시죠? 예. 정말 충분하네, 정말 좋으네, 내 집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와 하고 기뻐하시는,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꿀 먹고 오셨어요?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은 바로 뿌리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산 것 같으나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하고 하니 산 것 같으나 실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인정하실 만큼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가장 큰 불효가 뭐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나를 낳았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어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을 보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허락되어졌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켜버려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이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계획 아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참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얻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 나눔 축제다, 잔치다고 하는 겁니다. 잔치는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기쁨,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의 그 평안함,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대하여 기쁨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 그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일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다음 주에 연속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쭉 간증들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 얽매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과 평안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저런 고백을 하게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자기 안에 영원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원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받으신 결신 카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결신 카드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배지로 달고 오신 분들은 헌금하시지 마십시오. 헌금은 기부나 적선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